성도님들에게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뜬금없이 매번 우리 예배 전에 뭐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선포하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축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양산 땅을 영혼 구령하기 위한 전도 축제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 축제가 우리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예,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 여러분,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왕에 입성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왕의 입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옷을 땅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리 외치면서 예수님의 왕의 입성을 뭐 했던 거예요? 축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찬양 많이들 아시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그 찬양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음악의 리듬이 좋아서 춤을 추시나요? 사실은 그 가사의 제목은요,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노래되어지는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군중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입성시킨 것,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 바로 기념주일을 지키는 이유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주님의 예루살렘의 왕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는 독특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는 영적 교훈들이 담겨져 있기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잠시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이 입성의 장면을 보면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마을 건너편에 가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다 펼쳐서 깔아주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까지, 이 종려나무 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환호를 합니다. 왕의 입성을 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왕의 입성을 하는 것이며 왕의 입성을 하고 계신 주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와 같이 왕의 입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어떤 나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왕의 입성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왕의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위협으로부터 지켜냈다. 바로 이런 구원과 지킴에 대한 이것들을 왕에게 영광을 돌리며 환호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환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실 것을 이들은 뭐한 거예요?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통치 속에, 세상의 통치 속에, 로마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뭐한다? 왕으로 이 시간 뭐한다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인정하고 이와 같이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대접하듯이 그들은 뭐한 거예요?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왕이 되십니까? 그들은요,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구원을 해줄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압제로부터, 외부의 압제와 정치적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예수님께서 해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의미죠?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영적, 육적인 구원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런 구세주로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묶이고 얽히고 설키고 깨져버리고 실패되어진 그런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한다?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종려주일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으로 환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왕의 입성을 하는데요, 참 이상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왕이 입성을 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겠습니까? 장성하고 위험 있는 나귀를 타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장성하고 위험 있는 나귀를 타고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오는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조그만한 나귀, 아직까지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거기에 뭐예요? 안장을 채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겉옷을 덕지덕지 걸치고 그리고 그렇게 입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영적 의미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때묻지 아니한 바로 자신, 죄가 없는 자신이요, 이 예수님의 구원은, 그들은 정치적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영적, 육적 구원자로서의 입성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고, 이 어린 양은 바로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죄 없는 자신이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육간에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어린 나귀 새끼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요, 힘과,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와 교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군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을 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방법이었고, 오늘 우리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정 그 모습을 따라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주님이 타신 나귀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 나귀를 보면 어떤 나귀였냐라고 하는 건데, 오늘 2절로 4절에 보니까 어떤 나귀였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쓰신 나귀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이 이새가 너무 들뜬 거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자신의 가문 가운데 나온 거예요. 왕이 될 자가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들뜨겠어요. 이 이새는요, 엘리압 가장 큰 아들을 내세우는데, 이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오 주님께서 뭐할 자,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거든요. 누가 봐도 한눈에 그의 눈빛과 외모를 봐도 이 사람은 왕의 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외모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말한 거죠. 오 주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기를 원하고 사시죠? 그건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뭐예요? 충성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겠다. 그 쓰임이 무엇을 향한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요, 이 중심은 도대체 뭐예요? 중심, 마음을 본대. 어떤 마음? 마음이 선하고 착하냐, 이걸 본다는 걸까요? 궁극적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람들에게 중심은요, 자꾸 오해합니다.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선한 마음. 그런데 궁극적으로 열심과 선한 마음과 충성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거꾸로 베껴보니 자신의 욕구와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열심히 하느냐, 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느냐, 왜 선하게 살아가냐, 말씀을 쫓아 사냐.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 바로 이것이 그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지금 열심히 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냐,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그리스도인,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데,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가치변화입니다. 가치변화. 너희가 이 땅의 것을 팔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라. 너희가 이 땅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의 가르침은요,
일맥상통하게 그의 가르침과 행위는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땅은 잠시 지나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것은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었거든. 이 가치가 너희 안에 있냐? 주님은 그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서 완전히 죽이셨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바로 섰다는 것은 바로 이 가치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자, 이것을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가치가 변화된 자입니다. 가치가 변화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자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자격도 갖추고 노력하여서 재물의 능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재능과 재물,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너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 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면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인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뭘 하는 거예요? 재물도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여러분, 이 가치가 변화된 자가 이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는요,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으로 감당해요.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하니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고 이루어도 가는데 기쁘지가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꾸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내 상황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 선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통해 그 중심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재능과 체력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죠.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 쓰겠다, 아니요, 가치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가치가 변화된 이후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타신 이 어린 나귀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의미와 교훈이 있는 거죠. 주님이 쓰는 것은 장성하고 멋진 나귀가 아니라, 위험 있는 나귀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나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바로 때묻지 아니한 그 중심, 바로 그 가치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것으로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순수함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써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돼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이 준비를 제자들에게 시키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야야, 마을 건너편에 가서 한 집에 어린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인데 아무도 타지 않은 그것을 풀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서 아멘 하고 가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이상하네, 주인하고 얘기도 안 된 것 같은데, 언뜻 보면 훔쳐오라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거기에 일러뒀으니 그거 가지고 오라가 아니고, 집에 묶여있는 낙이는 그거 풀어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 집인데 도대체. 가다 보니 진짜 나귀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킨 대로 푸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 왜 푸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당신간에 훔쳐가는 것 같거든. 그거 왜 푸냐. 그때 주님께서 일렀던 것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제자들은 나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말한 거예요. 푸니까 사람들이 그거 왜 풉니까?
이거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하면 이거 가만두겠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보려고요. 그리고 묻고 갑니까? 그 상황의 위협도 느껴지고 곤란도 느껴지고 비상식적인 상황도 느껴졌을 터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대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조건도 모양도 따지지 않는 순종.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죠. 가서 끌고 오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성향, 내 뜻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 처지가 좀 이렇고 그 상황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첫 단추는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것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1,000명의 성도를 불러 모으시고 산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을 오르게 하셨는데 그 산을 오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내가 멈추라 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말고 계속 오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긴 길을 따라서 1,000명의 사람이 오르는데요. 한참 오르다 보니까 언덕을 넘어 거의 막바지에 갔는데 그 막바지가 절벽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멈추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의 끝자락까지 왔을 때 999명이 등을 돌리고 돌았습니다. 왜? 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죠. 그러나 진정한 순종과 믿음은 뭐예요? 999명이 돌았을 때에 주께서 가라 하신 말씀이 멈추지 않으면 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낭떠러지 같은 그 낭떠러지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발을 내디딜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 나는 갑니다. 너 죽는다니까? 근데 가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 발을 내딜 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떨어졌다 생각할 그때에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다리가 쫙 펼쳐져요. 모두 돌아서 건너지 못할 그 다리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은혜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누림의 축복은 쓰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그런 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상황에 빠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자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가? 거룩한 욕심이 있다 하면서 정작 나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가? 이 종려주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가져서 군림하는 자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함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구원케 하는 그런 귀한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단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자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성공에 함께 어울려 세상의 성공적인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군림하며 주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방법이 아님을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모습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셨사오니 진정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선한 영향력을 채워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며 선한 종이라 이름 지어질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진정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가치를 바꾸어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주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진정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나 온전한 순종이 있는 자로 살아가며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이 진정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을 온전히 기억하여 따르는 자로 살아내어 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이 되듯 우리에게 주님으로 새 소망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